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지내주시는 것이 담임 목사가 상당히 힘이 나는 일입니다. 저는 비록 감기가 걸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감기 걸리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이 나더라고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 약지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예배 자리를 또 이렇게 인도받아서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기 위해 보낸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당시 본향을 찾지 못하고 흩어진 유대인으로 또 나그네로서 타향살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매우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태어난 고향을 또 버려지고 그리고 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것도 조금 힘들지만 이 국경을 넘어서 이 타국살이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 않습니까?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모든 면에서 또 불합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애초부터 이 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타향살이하는 외국인들이 되겠지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의 이 공동체를 마치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이 살을 뜯어먹는 야만적인 종교로 오해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 대화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이 불을 내놓고 이 불을 낸 방화범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 공식화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죄인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입고 그렇게 삶 가운데 핍박과 좋지 않은 눈길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이 동료였던 이 유대인들조차 이 모세로부터 믿었던 자신의 유일신교, 이 유대교를 버리고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를 믿는 정말로 이 신흥 이단 종교라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오히려 유대교의 배신자들이다 라고 정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결별되어지고 그리고 동료였던 유대인들과도 많은 그 지탄과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외롭게 투쟁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문과 핍박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내라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위로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힘겨운 신앙 싸움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이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왔어. 그래서 절대적인 성경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의 말씀을 진리로 부여잡고 살아왔던 그 시대와 이 반대되어져서 유달리 이 시대 21세기 특별히 이 절대 가치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 개인의 행복, 개인의 이 평안,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체계 속에서 지금 과거의 이와 같이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가 쉽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상대적 가치 속에서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면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찾아가서 대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잘못된 신앙을 비판했던 그 예수님 말씀의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지금 21세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모릅니다.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판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판톤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란 뜻인데 목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마지막의 목적을 이룰 때가 다가온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거둘 때가 찾아온다라는 선언이 오늘 판톤텔레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렇게 멀지 않게 남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종말의 때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마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만들어준 이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적한 바를 그대로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주님 만날 때에 그 목적을 이루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곧 그와 같은 질문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다음 날이 소풍 날이라면 여러분들 그 전날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소풍이 다가오면 그 전날 계속 날씨를 보는 거예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봄 소풍 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한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비가 오지 말아라. 비가 오지 말아라. 그렇게 바라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흐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날이 얼마나 그립고 귀했는지 너무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장가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걸요. 이 시간이 저는 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5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나이가 길게 지나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습니까? 엊그저께가 바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거친 것 같아요. 그때 수없이 부모님과 싸우고 학교 가기 싫어서 투정 부리던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남자는 군대를 가기 싫어서 투정 부렸고 여자는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투정 부린 것들이 엄마와 싸우던 때가 얼마 며칠 되지 않는데
벌써 엄마가 되어 있고 아빠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벌써 훌쩍 인생의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문장은 문법상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완료되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말세이고 마지막이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성으로 마지막까지 권면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유롭게 생각해요. 왜? 아직도 나는 내 나이가 젊고 나의 나이는 80년, 90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30년, 40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태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가르쳐서 그때부터 벌써 21세기까지 다가올 때도록 어떤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때도 자신이 80년 되고 90년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모든 시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종말의 때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따지면 1260일이고 이것을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강조점이 있는데요. 한때도 아니고 두때도 아니에요. 바로 반때라는 것입니다. 반때. 반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두때는 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반때는요. 이 한때의 절반이고 그리고 두때의 이 한때의 절반으로 따지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짧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 우리는 반때를 살고 있는데 마치 한때가 남은 것처럼 두때가 남은 것처럼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과 같이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막상 만나게 될 때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신 차리다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제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일을 그 뜻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내려놓고 자꾸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저것을 다 한 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소프로네오 제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지 말입니다. 허랑방탕할 시간이 없고요. 흥청망청 거릴 시간이 없는 때가 바로 이 말세의 시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말세이고 마지막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자, 이 뜨겁다라는 말이요,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간절히 바라면서 열망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보통 이성적인 사귐에 의해서 그때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그런 뜨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정, 그 뜨거움은 식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아니 서로를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 주면 됐지, 내가 원치 않은데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나 정말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서로를 챙겨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하는 방정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사랑 자체가 죄를 용서해 줄지, 그것이 사랑 자체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랑하게 되면요,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요,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왜 죄를 허물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이 모질게 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쪽이 사랑하는 대상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21세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간절히 외치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너도 나도 서로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르쳐준 그 사랑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이해할 때 당신이 용납이 되어지고, 당신을 용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며 녹아지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미운 마음도 못된 마음도 다 녹아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가 서로 정말로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런 사이일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서로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없다면 누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년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생명을 나누어준 자녀들을 통해 모두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막 대들면서 대항하면서 누가 날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됐죠. 그런데요, 자기가 그냥 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때 막 말이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막 말을 뱉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치 않는 삶 아니에요. 이 땅에 나온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인지를 겪어볼 만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생명,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린 그분에게 고마워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그분에게도 육체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하다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는 존경하다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공자의 효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자 자녀들에게 명령하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효도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늦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뵈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상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 찾아가 뵐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튼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한 줄 알고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에 5월 8일날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전주에 저는 이 춘천에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작은 용돈과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왔는데요. 부모님이 저에게 감기를 주셨어요. 감기를 주셨는데도 감사하게 잘 받고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넘게 이렇게 정말 몸에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까진 받아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것 주시면 귀한 마음 받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메시지에도 부합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찾아뵐 수 있을 때 전화 통화 말고 한번 찾아뵈시고 식사도 한번 사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하지 못하는 사랑은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인 이웃과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목적은 소유리 문납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필록세노스는요, 이 필로스라는 형제 사랑에서 나온 단어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이 형제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접하다, 이 필록세노스는 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섬김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신 그 뭐 육체의 형제 자매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원 없이 사랑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우리가 후회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후회가 우리 영혼과 마음 깊숙이 남지 않도록 그냥 원 없이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생득적 은사가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물려받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 그리고 예술적 감각, 그리고 운동적 감각,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는 이 생득적 은사예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는 좀 운동을 참 못합니다. 저는 정말 군대에서도 운동 때문에 벌 쓰고 그랬었는데요. 이건 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운동을 못하고 싶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받은 게 못한 것을 받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하는 거, 노래 잘 부르는 거,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거, 그리고 머리가 막 샤프하게 막 잘 돌아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생득적 은사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천적 은사가 있습니다. 후천적 은사는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결과적인 은사예요. 나도 공부 잘하네. 나도 달리기 잘하네. 나도 탁구 잘하네. 나도 뭐 당구 잘 치네. 나도 노래 잘 부르네. 나도 그림 잘 그리. 이 모든 것들이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가장 좋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의인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부족한 그 은사들이 주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사가 바로 영적인 은사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것이 소중한지 몰랐지만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온전해져가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 받은 청지기처럼,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은혜가 뭡니까?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것을 은혜, 카리스마,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봉사할 사람이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집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봉사의 자리, 차량위원회 차량의 자리, 카페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밀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맡은 청지기처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내다 보면 그 봉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내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존재, 그런 존재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이 청지기 의식을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목적이 이루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옆에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5월 한 달을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아버지 청지기 직무를 주셨사오니 이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말씀과 행함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도하며 주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는 온전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